안녕하세요. 빛의 성도님들. 계속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우리 한인 동포 가정에, 또한 모든 8명의 희생자들 가정에, 더 나아가서 희생자들과 가깝게 혹은 멀리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면서 이 끔찍한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둡고 춥고 외롭고 아픈 상실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가족들의 고통은 어떠할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가늠되지 않는 그 고통의 크기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그만 기운이 탁 하고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주님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위로의 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하시어서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위에, 말로는 도무지 표현되지 않는 주님의 위로를 덧대어 주시어서 아픔의 황무지에서 회복과 치유의 작고 푸른 잎사귀를 튀어내어 주십시오. 주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까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어디에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맞아요.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는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수백 번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확히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시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로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짖으심은 결단코 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외침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괴로움의 토로였고 고통의 메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바로 이 외침과 들리지 않는 비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딸을, 어찌하여 나의 손주를, 어찌하여 나의 남편을, 어찌하여 나의 아내를, 어찌하여 나의 그토록 소중한 친구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외침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시편 22편 2절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통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르는 채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아무런 답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목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잘 믿기지 않지만, 잘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해 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보신 예수님, 이 세상의 악의 결정체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으로 뒤덮여 보신 적이 있으신 예수님. 우리가 흔히 하는 미국말 표현 중에 been there, done that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도 너를 위해 거기에 있어 보았단다. 얘야, 나도 너를 위해 그 일을 겪어 보았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결국에는 악의 결정체인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보셨던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고난 속에 도저히 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참사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답을 헤매이며 피곤한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잃고 여전히, 아니 어쩌면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갈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셔 보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자꾸만 거듭해서 더 자주 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아파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도 달라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샬롬으로 지금도 고통 중에 울부짖는, 답을 찾아 헤매이는 모든 남겨진 가족, 친지,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남겨진 어린 아들, 우리의 작은 형제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세상에 악이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의 마음은 그만 갈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방향을 잃고 파선되어 떠도는 큰 풍랑 속 돛담배 마냥 우리의 믿음도 그만 악의 풍랑에 휩싸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이때 주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를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반드시 이 고통과 상실 속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에, 친구와 형제 자매들의 영혼에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홀로 남겨진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